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이제 신광야, 사막 같은 지역에 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은 매일 아침에 나가면은 거둘 수 있습니다. 6일 토요일에는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서 이제 주일날은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일날 2배를 걷고 7일날은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7일날은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제 7일날 나가서 어떤 사람은 또 있나 없나 가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6일날 2배를 줬으니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월요일날 거둔 것 그날에 다 안 먹고 남겨두면 벌레 나고 썩었습니다. 화요일에 거둔 것 그날에 다 안 먹고 남겨두면 벌레 나고 썩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2배 거둔 것은 남겨두었어도 벌레도 안 나고 썩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날까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도 2배를 거두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2배를 거두고 40년 동안을 매 토요일마다 2배씩 거두고 그리고 그것을 하루 동안 또 남겨두었더니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나고 썩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어제 거둔 거 토요일날 거둔 거 먹어라. 하나님께서 안 썩게 했지 않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인즉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알려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토요일날은 2배를 거두고 주일날은 안식일 지키고 그때 거두러 가지 말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토요일에 거둔 것 안 썩었으니까 벌레도 안 났으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안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일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가서 진짜로 없나? 주일날은 아침에 진짜로 만나가 안 내리나? 그걸 또 거두러 가봅니다. 그런데 이제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볼 때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믿지 못한다는 것,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와 똑같냐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너하고 너의 집이 구원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입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짓말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 받겠냐? 예수님 믿는다고 나와 내 집이 구원 받겠어? 그렇게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면은 설마 천국이 있겠어? 내가 가봐야 알지. 그리고 또 지옥이 있겠어 하면은 지옥 내가 가봐야 하는 거지.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 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랑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만나 주일날에는 가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가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겠다는 것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그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이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 제자와도 얘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라는 제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혔던 그 구멍 난 손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리고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못 믿는다. 눈으로 봐야만,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자기가 믿겠다고 도마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가 있을 때 의심 많은 도마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 손, 내 손바닥, 여기 못 박혔던 손바닥에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는 것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이제 태어났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내 부모님인지 그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날 때 확인하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얼굴을 보면 생김새가 닮았으니까 뭐 믿기는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유전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일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되는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 내 부모인지 확인 안 하고 믿음으로 내가 내 부모다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내 부모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아는 게 아니고 믿어서 아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죽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지옥에 가볼 겁니까? 그럼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이미 가기 전에, 미리 가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은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단어가 괜히 나옵니까? 또 미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미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사단이라. 그렇습니다. 용이 옛 뱀이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뱀이 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가 있기 때문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보면은 17장인가에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왕을 세우는데 초대 왕이 사울이고 다음이 이제 다윗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 왕 사울 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대적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투를 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한 장수가 나옵니다. 키는 3m 이상이 되는 거인, 그 이름은 골리앗입니다. 갑옷이 57kg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무릎 보호대를 차고 그리고 이제 창을 들고 그리고 앞에는 방패 든 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니들 나하고 싸우려고 하냐? 우리 블레셋이랑 싸우려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고 1대1로 붙자. 나하고 붙어서 이기면은 우리가 너희들 종이 되고 만약에 내가 이기면은 니들이 우리 종이 되라. 이렇게 이제 1대1로 붙자고 골리앗이 약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나와서 그 짓을 합니다. 니들 나하고 1대1로 붙자. 그런데 3m나 되는 그 골리앗, 그 당시에는 그런 거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이랑 누가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그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거기에 갔을까요?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 양치는 걸 하는데 이제 형들, 첫째가 엘리압, 둘째, 셋째 이렇게 있는데 그 3명의 형들이 전쟁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한테 너 형들한테 볶은 곡식이랑 빵이랑 이런 거 갖다 주고 형들 잘 있나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양치기 하다가 맡겨두고 거기 이제 전쟁터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 있나 이제 확인을 하고 증표를 받아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근데 딱 갔는데 다윗이 그걸 들은 겁니다. 골리앗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 것을 다윗이 들은 겁니다. 아니 저놈이 누구이기에 할례받지 못한 놈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가. 이렇게 다윗이 의문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골리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너희들 나랑 한판 붙자. 1대1로 붙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매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러고만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년인 다윗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할례 받지 못한 놈이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의분을 바랍니다. 의로운 분을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누가 내 부모를 이름을 욕한다? 그럼 가만히 있을 겁니까? 자기 부모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기네 하나님을 비방하는데도 모욕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오직 다윗만 화가 났습니다. 니들이 뭔데 감히 내가 섬긴 하나님을 모욕하냐? 니들이 뭔데 감히 내 부모를 모욕하냐? 이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분내는 것은 보통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분을 내다가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오고 사단이 귀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서 귀신이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냥 분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내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서 이제 안 좋은 일로 화가 나서 이제 분내는 경우가 있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내 부모를 모욕하는 것 내가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도 불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불의를 볼 때 가만히 침묵하고 잠잠하고 못 본 척하고 수수방관하고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듯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정말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 그거 참으로 안 좋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내 부모를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네가 뭔데 감히 내 하나님을 모욕하냐 의분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아 정말 고맙다. 이스라엘 백성 한 명도 40일 동안 골리앗이 모욕해도 가만히 있는데 너 다윗 너만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네가 대신 화를 내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고 대신 화를 내주니 내 마음이 참으로 기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히 내가 섬긴 하나님을 누가 모욕한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때에는 이렇게 의로운 분을 바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화살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성문에서 도시에서 이제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싸움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에 화살이 많은 자, 자식들이 많은 자들은 자식들이 대신 나서서 싸워준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의로운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갔는데 이제 다윗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골리앗을 이기면은 지금 사울 왕이 많은 재산도 주고 딸하고 결혼도 시켜주고 그 사람의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 준대.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 이제 그거를 듣고서는 정말 그렇게 해준다고 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다윗의 형 있지 않습니까? 엘리압인가?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은 다윗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면서 너 그 양 몇 마리도 안 되는데 그 양이나 잘 치고 있지. 여기 뭐하러 왔어? 내가 너 아는데 너는 으스대기 좋아하고 나쁜 놈이요.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지? 전쟁이나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엘리압 형 말을 들어보면은 형이 참 못되지 않았습니까? 형들 빵이랑 곡식이랑 가져다 주러 왔는데 동생한테 그게 할 말입니까? 그러면서 형들이
참 좋지는 않습니다, 볼 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또 뭐냐면은 다윗이 거기에 기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또 대꾸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뭐 했냐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여기서 내가 뭐 말도 못 하냐고. 내 입 달렸는데 내가 무슨 말을 못 하겠냐고. 그러면서 이제 형들이 뭐라고 해도 다윗은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이제 다윗이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 골리앗 이기면은 뭐 이렇게 해준다고 했냐? 이러이러 해준다고 했냐? 그러니까 정말로 큰 재물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세금도 면제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이제 부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너는 임마 너 소년이요. 너 저기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젊을 때부터 전사야 전사 용사. 네가 나가서 이기겠냐? 넌 소년인데. 그리고 골리앗은 지금 3m요. 갑옷 봐봐라. 너 이기게 생겼냐?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다윗이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양치기로 있었는데 내가 양을 칠 때 혹시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뺏어가면, 양을 입에 물고 가면은 내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반격을 하면은 내가 수염을 잡고서는 두드려 패서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양치기 역할을 잘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그 양치기 목자를 뽑을 때 면접을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접을 보는지 아십니까? 일단 우통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왜 우통을 벗어보라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 몸에 상처가 많이 있는지 하나도 없는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상처가 많은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들짐승과 많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걸고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다? 자기 내 걸음아 나 살려라 자기 도망가기 바쁘고 양은 잡아먹히든 말든 그냥 내비두고 저 혼자 도망가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은 목자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자나 곰이 와도 다윗은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양 한 마리 내가 반드시 찾아낸다. 양 한 마리도 내가 반드시 끝까지 찾아낸다. 도로 찾아낸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우리에 있고 한 마리가 나갔으면은 내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으면은 기뻐하겠다. 그래서 천국에서 많은 의인보다 이 땅에서 회개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내가 더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다윗이 나중에는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양치는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다윗아, 너는 양 한 마리를 사자나 곰이 뺏어가려고 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찾아오는구나. 그래, 다윗아, 너는 양치기 참 잘했다. 이제는 양을 돌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을 돌보는 왕이 되어라.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또 뭐가 있냐면은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양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양치기라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양을 치는 것에서 정말로 양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지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양치기 일이 별 볼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였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윗이 그 양치기를 하면서 늑대가 오든 사자가 오든 곰이 오든 다윗이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따가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 손에는 막대기, 한 손에는 물매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때리고 물매를 던져서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실력이 어떨까요? 그 양치기를 계속하면서 물매를 많이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겁니다. 물매 실력이 프로급이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를 지나서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궁을 쏘면은 관역에 딱 맞추고 사격을 하면 관역에 정중앙을 맞추듯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은 정중앙에 맞히는 그러한 실력이 양치기를 하면서
길러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셔서 이겼지 이걸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치기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들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그렇게 사자나 곰도 내가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들짐승의 손에서도 사자의 손에서도 곰의 손에서도 건져내었은즉 하나님께서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왕이 다윗한테 갑옷을 입혀주고 칼을 쥐어주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움직여 보더니 이거는 나한테 안 맞고 이게 내 육시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나가서는 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다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칼도 안 갖고 가고 창도 안 갖고 가고 무기를 안 갖고 갑니다. 오직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줍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말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골리앗이 딱 다윗이 오는 것을 보더니 야, 너 지금 갑옷도 안 입고 칼도 안 차고 창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너 지금 막대기 가지고 나한테 오는디 너 지금 날 개로 여기는 거 뭐 나 우습게 여기냐? 이렇게 하면서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내가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네 시체를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싸움에 승리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모든 군대를 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시는 거야.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말싸움에서 먼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자가 쥐나 고양이를 잡을 때도 사자가 토끼를 잡을 때도 어흥 하고서는 겁먹게 하고서는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을 때도 고양이가 야옹 하면은 쥐가 쫄아 있을 때 그때 잡아먹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골리앗이 말하는 것에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다윗 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렇게 해도 다윗은 전혀 기죽지 않고 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로 이미 이겨 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실제 전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달려오고 다윗도 달려갑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물맷돌을 하나 꺼내서 이제 빙빙빙 돌려서 던집니다. 그때 그 돌이 어디에 맞았냐면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혀버립니다. 박혀서 골리앗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털썩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한 방에 기절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골리앗은 투구도 썼습니다. 갑옷도 입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도 찼습니다. 그리고 창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투구와 얼굴 사이 이마를 정확하게 맞춘다? 이거는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사격을 할 때 보면은 관역을 고정시켜 놓고 사격합니다. 그리고 양궁도 관역을 고정시켜 놓고 사격을 합니다. 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달려옵니다. 또한 그러니까 관역이 막 움직이죠. 그리고 다윗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달려가면서 던져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맞춘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양치기로 있을 때 그 사자나 곰이 왔을 때 물매를 많이 던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훈련해서 물매의 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를 그 물매로 맞춤으로써 이제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흔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물맷돌 맞아서 이마에 맞는다고 기절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에너지에는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이제 높이에 따라서 MGH, M은 무게, 매스, G는 중력, 가속도,
그리고 H는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m은 매스, 질량, 그리고 이제 v는 속도입니다. 속도의 제곱으로 에너지가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시속 50km로 간다? 그러면은 50km의 제곱은 250입니다. 그럼 250만큼의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50 대신에 2배의 속도 100km로 간다? 그러면은 100의 제곱은 만입니다. 그러면은 250과 만의 차이는 4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로에서 50km로 갔을 때는 250의 에너지가 있고 100km로 갔을 때는 만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km로 달리면은 사고가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물매를 던질 때 그 줄 길이에 따라서 물매가 도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속도의 제곱으로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 그 물매가 마치 총알처럼 이마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 물매를 한번 맞아봐야 얼마나 센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던진 물매가 마치 총알처럼 이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골리앗이 기절할 만하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비록 창도 없고 칼도 없지만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핵심 뭐냐면은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뭐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권력이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무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2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어제 6일날 거둔 거, 토요일날 거둔 거 2배 거둔 거 있지 않냐? 그거 오늘 안 썩었지? 벌레도 안 먹었지? 그거 먹어. 그거 나가지 마. 들에서 얻지 못할 거야. 그런데 몇 명은 이제 그걸 못 믿고서는 나가서 확인해봐야겠다고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에서 한 번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겠다는 겁니까?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나중에 가봐갖고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100년, 120년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옵니다. 또 내 후손이 옵니다. 증손자,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그냥 계십니다. 예수님도 계셨고 천국도 지옥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이 없다고 해봤자 나만 안 믿는 거지. 미국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오직 다윗만이 의로운 분을 바랬습니다. 불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의로운 분을 바랄 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분을 바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다윗이 양치기를 할 때 끝까지 양을 책임지는 모습, 그리고 그 물매를 던지고 그렇게 훈련하는 모습, 그렇게 해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는 그 책임감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큰 것도 맡기리라 하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칼과 창은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